자, 오늘 3-1 우리 관계성의 거룩에 관한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지난주 우리 나누어 드렸던 특별히 우리가 벨리알, 어둠과 빛이 어떻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세상과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아셔야 하는 것은 그 친구들이 나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친구, 끊임없이 그렇게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 속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세상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계도 문제지만은 관계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지만은 우리 안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또 설교를 통하여서도 얘기해 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쭉 쫓아 드리면서 말씀드리죠. 첫 번째 제자화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이후에 복음서를 통하여서 12제자에서 제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했죠. 맞죠? 자, 제자라는 용어가 첫 번째 용어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셔요. 계속해서 제자라는 용어. 제자 용어가 서신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바뀌어집니다. 무슨 용어로 바뀌어집니까? 맞죠? 예, 이제 바로바로 답들이 나오시네요. 사도. 그 다음요? 사도에서 세 번째 개념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제자. 오늘도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다루어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눈여겨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서 받게 되고 나서 그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 분리된 거 아닙니다. 맞죠? 그리스도는 바로 구주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메시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차 강조하지만은 이 제자도라는 것은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분리되어져 있는 겁니다. 구세주와 제자도가 분리되어져서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개념은 제자도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성화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게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내 모든 영향력, 내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헷갈려 하지 마셔요. 제자가 바로 사도이고 사도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이렇게 서신서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용어들이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제자. 디사이플린이라는 이 용어는 그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는요, 어퍼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맞죠? 그럼 교회는요, 에클레시아가 바로 끊임없이 거룩, 구별하다 이런 용어로 나누어지는 뭐죠? 구별되어진 자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도 구별되어지다. 그러면서 우리 거룩, 구별, 그 다음에 뭐죠? 정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들, 그리고 또요,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 자들. 그것이 거룩입니다. 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성경의 커다란 틀 속에서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계속 해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제 되고. 자, 그렇다면 바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교회는 뭐와 같은 곳이라고요? 집, 맞죠? 집, 오이코스라고 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오이코스라는 용어가 바로 집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안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한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허물이 있고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품고 사랑해주고 내 형제 자매와 같이 여기며 나가야 되고 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화요 AFC 모임,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일꾼 모임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이 과정으로 끝나면 기본 모임, 기본 5가지 과정, 기초 5가지 과정, 기본 3가지 교리 과정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는 AFG 일꾼 과정이라는 대학교 수준에, 맞죠? 지금 열심히 잘 배우시고 계시죠? 신학까지 다 다루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 화요 모임까지 하게 되시면은 바로 이런 교육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통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꾸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앞으로라도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이제 겨우 한 걸음을 뛴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만들어 나아가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FC 성경학교에서도 배운 바와 같이 또 오이코스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들 아시죠? 첫 번째는 서로 맞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개인끼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권면이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죄를 다룸에 있어서의 문제죠. 첫 번째 개인.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에게요? 한두 사람. 그 한두 사람이란 영역은 감독자 안에서 결국은 목회자에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와서 얘기하고, 세 번째 교회라는 개념이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용서를 구했어요. 맞죠? 용서 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70번씩, 그 얘기가 바로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는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 내부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때 권징이 필요한 겁니다. 권징은요, 안 듣겠다라는데, 내가 죄가 없다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권징을 해요? 맞죠?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냐면요,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습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죄 다음에 하나님은 또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셔요. 하지만 뭐가 있다고요? 항상 징계가 있다라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나한테만 주어지면 되는데 문제는 내 가족이라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특히 다윗과 같은 경우는 온 백성이 온역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 지으면 그냥 용서하면 회개하고 끝난다?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권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용서받은 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징이라는 영역의 마지막 부분이 뭐죠? 바로 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할 겁니까? 이런 것들, 성경적인 원리들을 잘 아시고 이제는 더 이상 질서 없이 아무렇게 나가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독자 안에서 그러면은 목사님이 최고시겠네요. 목사님 말씀만 최고겠네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부교육자입니다. 밑에 부교육자,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를 통하여서 이 목사님이라든지 감독이라 할지라도 잘 못하고 있고 너무나 지금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감독자의 폐단 중 하나죠. 어두워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문제를 삼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시스템적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더 위의 권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무인 겁니다. 그 목회자인 제가 지역에 오늘 소망교회 목회자인데 성도들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목회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씩 권면하고 또 교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안 되면 어디에요? 그거 뭐 막 알리고 할 필요 없어요. 어디로 가면 되죠? 제 위에 권위, 한국 감독에게 가면 되고요. 한국 감독에게 문제가 있었으면 어디에요? 아시아 감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성도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다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성도가 할 수 있는 한 알지 못하게 가야지. 누가요? 부교육자 이상, 리더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감독자 안에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잠깐 옆으로 갔었는데, 자, 다시금 교회 안에 권징 얘기하면서 권징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어요.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권면합니다.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겨우
잃는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 구석구석을. 잘못 알게 되면 사사기사의 입다처럼 소원 아무렇게나 해서 자기의 딸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막 들여버리는 거.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게 되면 내가 끔찍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설교드려요. 데드 워킹이라는 그 1화 마지막 편에 보니까 육신은 있고 상반신만 있고 하반신도 없이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오이코스에서 파생된 새 용어 기억나십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를 하기를 이렇게 용어적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이걸 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용어가 나와야 되면, 오이코도 노모스. 이 용어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이코도모스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이코도모스. 왜냐하면 이 오이코도모스가 무슨 용어냐면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 오이코도모스라는 용어. 오이코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 자매와 같은 혈육적인 형제와 자매와 같은 관계성을 가진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이제부터는 허물 좀 있다고 해서 막 떠벌리고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내 자녀인데 내 자식 얼마나 그냥 보기도 싫은 내 자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하잖아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아닙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10년 동안 그거 처절하게 십자가 앞에서 경험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 있다라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들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품고 나갈 겁니다. 다음에 우리 세대 다음에 누가 아파하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뭐 결혼, 이혼, 재혼에 관계된 이야기하면서 제가 결혼이 무엇이다라는 거 성경적인 것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배 나온 우리 결혼도 하지 못하고 배 나온 그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세워줘야 되겠죠. 근데 그 영혼, 그 생명 다 품어내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 정죄해서 끝내버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적 원리의 우선순위들을 바로바로 두셔야 됩니다. 그게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형제 자매가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초기의 사도들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제, 기억하십시오. 혈육과도 같은 아주 끈끈한 교제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뭐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모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정직이. 각자에게요. 우리 에베소서 다시금 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도 이미 강해를 해드렸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가요, 성경적인 교회론에 관하여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교회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체예요. 지체 얘기하면서 예전에 보면 팔다리 얘기한 거 아니죠. 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기 얘기해드렸어요. 맞죠? 기억하고 계시죠? 왜 장기여야 됩니까? 팔 하나 없어도 괜찮아요. 맞죠? 이게 전통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팔 없으면 팔 잘라내놓고 그냥 살면 돼. 우리 그렇게 살았었어요. 앞전 세대는. 그래도 돼.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장기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심장 역할을 하던 사람, 간 역할을 하는 사람, 십이지장 역할을 하는 사람, 여기 염통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 다 떼내면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닌 거예요. 이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체의 개념을 제발 엉뚱한 개념으로 생각해요. 떼놓고 그냥 살아가면 내가 아니라니까요. 한 지체가 없게 되면 아파해야 하는 게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지체의 기능이 다 틀릴 뻔해요. 바로 청지기의 기능. 누군가는 교회를 평생의 물질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시간을 내어서 평생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저도 하나의 파트적인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있고요. 기능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 바로 이 청지기라는 용어 속에서 내가 가장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우면서 제가 이제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오이코 도메오. 맞죠? 오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면 동사형이라고 했습니다. 오이코 도메오. 책임. 그렇죠. 서로 책임. 이 앞에는 항상 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지다. 서로. 초대교회 이후 네 단어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신앙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신앙이 개인적이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라는 것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물론 교회는 엄밀하게 따지면 예전부터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순절 이후에 교회론이라는 이론적으로 생겨진 교회 안에서 네 가지 중요한 용어는 바로 서로, 함께, 더불어, 이거예요. 공동체 용어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서로, 더불어, 함께, 그 다음에 한 용어 더 있는데 끊임없이 그 용어가 사용되어지면서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계의 거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공동체성을 굉장히 새롭게 말씀 속에서 다지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우리 예전에 했던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팔 없어도 돼. 다리 하나 없어도 돼.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건 눈 하나 빼놓고 가면 돼.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앞서도 장기 얘기를 해드린 바와 같이 심장 없으면 안 됩니다. 폐 없으면 안 됩니다. 염통 중에 뭐 하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제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요. 하나 없으면 내 형제 자매가 없게 되면 힘듭니다. 아픕니다. 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경험해요. 바로 그래요. 서로 책임지다. 이거예요. 교회는. 교제를 합니다. 형제 자매와 같이 교제합니다. 맞죠? 나아가 그리고 서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뭐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물질로 섬겼던 분들은 예전에 내가 했는데 나를 못 알아준다. 아니요. 지금도 섬겨야 됩니다. 시간. 예전에 내가 그렇게 시간 내고 젊었으니까 그때 했지. 아니요. 지금이라도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나에게 주신 영역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비밀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경험하고 또 서로 그렇게 책임져주고 함께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든든한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참된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공동체성, 특별히 교회에 관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인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관계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자, 보십시다. 교재 준비되셨죠? 자, 교재 1번 읽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종옥 자매님이 읽고 한번 답변을 해 주셔요. 이거 이미 아모스 3장 3절, 고린도후서 6장 14, 17절은 읽었던,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읽고 답변해 주셔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그러지 말고요. 유종우 자매님이 답을 해주시고 아모스 3장 3절을 임종철 형제가 찾아주셔요. 이재선 형제님이 고린도후서 6장 14, 17절을 찾아주셔요. 일단은 질문 먼저 읽어보십시다. 아모스 3장 3절요. 고린도후서 6장 14, 17절. 자, 이러면서 원칙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어떠한 원칙들이 발견되어집니까? 말씀 속에서요. 100%입니다. AFC 일꾼 학교에서도 결혼, 이혼, 재혼의 문제를 다루어 드렸습니다. 이혼, 재혼의 용어가 그런 이유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결혼, 주 안에서 결혼한 주님 앞에서 결혼한 심령은 이혼 같은 거 없습니다라는 전제하에서 자꾸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진리 가운데로 가셔야 돼요. 지금 방금 잘 얘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요즘 너무 안 믿는 사람도 결혼해서 살면은 믿어질 거야. 아니요. 그게 바로 제가 그토록 싫어하는, 제가 두 가지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상시하고 있는 커다란 두 가지 있죠. 물질 만능주의도 우상입니다. 맞습니까? 물질로 다 가능해. 물질 만능주의도 우상이지만 영적인 우상, 이와 비슷한 영적인 우상. 은혜? 이거예요. 은혜로 다 해결하려고 해요. 은혜라는 용어는요, 카리스마타라는 그 은혜라는 용어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용어입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언어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냥 그 은혜를 무자비하게 그냥 남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은혜로, 은혜스럽게 우리 그냥 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요즘 결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겁니다. 은혜스럽게. 우리 나중에 다 그 영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거야. 은혜로 가자, 은혜로. 혼전 순결의 문제, 은혜로 가자, 은혜. 우짜겠노? 우짜겠노? 이미 그렇게 된 거 우짜겠노? 그러니까 버젓하게 교회 앞에서 배가 이렇게 불룩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라는 거, 회개 없이 그냥 성원 선포하고 우리가 그냥 막 정해버린 거예요. 은혜 만능주의,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용어를 아무렇게나 남용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용어입니다. 특별히 칼빈주의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원칙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의 추가 기울어집니다. 이 원칙들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요. 또 어떤 원칙들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선성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앞서도 오늘 실현화된 우리 가운데 보이는 중세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에서 정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대 대죄악입니다. 죄라 하면은 뭐 살인, 강도, 도둑질, 이런 형법적인 죄를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7대 대죄악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만, 허영, 시기, 분노라고 얘기했는데 이 분노가 뭐냐면 바로 질투에 근거한 분노죠. 시기, 질투, 분노. 그 다음요. 나태함, 게으름도요. 나태함, 그 다음요. 탐욕. 탐욕 속에요. 중세 교회는 탐식도 넣어놨었습니다. 먹는 거 탐하는 거. 이것도 탐욕에 속한 중대한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가 바로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지금 현대인의 트래블 왁스인지 제가 지금 책 이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적어 놓으신 책, 그리고 그것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바로 오늘 아침에 소개시켜드릴 6가지. 자신, 성공, 돈, 레저, 성,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죠? 마지막에 권력. 끊임없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방금 얘기해드립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왜 우상이 되냐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우상이 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돈 필요합니다. 맞죠? 돈은 여러분들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이라는 것은 화폐의 첫 번째 기능이 뭡니까? 교환의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경제학 기본적인 기초에서 가르치는 거, 그것만 알아도 우리 돈 더 많이 가져야지.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완전히 바뀌어져 있죠. 감사합니다. 잘 얘기해 드려서. 자, 자기 자신, 그 다음 성공, 다시 한 번 더 돈, 레저, 자기 생활 즐기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들. 그러다 보면은 세상 하나님 섬겨야 할 시간에 골프 치러 다니고요. 하나님 섬겨야 할 시간에 이거 무슨 뭡니까 이거 하늘 날아다니는 패러글라이딩 하러 다니고요. 또 잠수하러 다니시고요. 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낚시하러 가시고요. 이게 다 레저라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 특별히 이제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앞에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었다 보면요,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삶 속에서 성적인 문제, 음란함의 문제, 그다음 나아가 끊임없이 권력, 자기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문제들. 이게 우리 삶 속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드려요. 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거 죄들 딱 빼내게 되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다. 그거 그냥 열매 하나 해결한 것 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디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뿌리. 우리 안에 앞서 말씀드린 교만이 없는지, 시기가 없는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원죄의 속성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해결해야지 해가지고 이거 뭐 음란 동영상을 본다는 거 그거 안 해야지라고 안 하면 뭐 합니까? 또 나중에 보면은 뭔가 일어나 있는데 이 속의 걸 없애버려야지.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성결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원칙들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뭐 답을 막 제시해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원칙 없을까요? 관계성의 원칙에 있어서 더러운 것은 또 뭘까요? 더럽고 냄새 나는 거? 예, 부정한 것들. 좋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답을 자기 자신의 답을 찾아가셔요. 지금 내가 빛인데, 빛 가운데 걸어가는데, 특히 요한일서 많이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4장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 명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들에게 알려주며 빛과 어둠이 어찌 나누리요 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어둠의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끊어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우리 이은혜 자매님이 읽고 한번 가보십시다. 읽어주세요. 하나씩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봐요. 지금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말씀을 못 보고 워낙 이제 거룩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루어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했으니까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같이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도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뭡니까 답은?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때 필요한 덕목,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덕목, 뜻이 하나가 돼야 된다. 또요? 좋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사랑. 어떤 측면에서요? 명확하게. 그렇죠. 자기 생명과 같이. 맞습니다. 이겁니다. 이 첫 번째 발견되어질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자기 생명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라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앞서도 잘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임종철 형제님이 말만 내가 너를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니까 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무슨 행동을 했죠? 다윗에게? 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읽어보게 되면은 초창기에 칼 가진 사람이 단 2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냐면은 사울왕이랑 요나단이었어요.
재밌어요.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초창기에는 이런 그 철로 된 칼도 없어가지고 단 두 사람만 가지고 다니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뭘 들고 있었을까 하고 제가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 성경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18장이면 한참 뒤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할 자기가 가진 무기들을 내 사랑하는 자에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행동이 갈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셔요. 예, 좋습니다. 어떤 덕목입니까? 합심해서 힘을 합칠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또요? 가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뜬구름 닫는 대답 싫어요.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명확하게. 아이를 언제 우리 병훈 형제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들어가요. 제가 얘기 드렸죠. 삼위일체의 원리가 가정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성령 하나님과 같은 어머니 맞죠? 그리고 성부와 하나님과 같은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만 요즘 보게 되면 결혼해놓고도 결혼까지 가는 건 좋은데 결혼해놓고 자녀 없이 사는 게 대세야 이러면서 사는 거 그건 성경적이지 않더라고요. 누가 필요합니까? 자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신학적인 논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또요? 결국은 공동체성입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 옆에 있는 그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라는 것. 신앙은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 무엇입니까, 덕목? 용서 있었어요. 또요? 여기엔 좀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서로 뭐 하라고요? 첫 번째? 제발 좀 친절하게. 언젠가 설교를 통하여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제발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합니다. 더욱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지금 방금 같이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스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한 초등학생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형님 이러면서 찾아오고 이 무슨 소리지? 그랬답니다. 나이 많은 목사님한테 가서 다 형제 자매와 같이 지내라고 했으니까 형님 이러고 왔더라고. 근데 이제 웃음소리를 같이 했지만은 우리 어쨌든 한국적 교회 안에서는요 예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보편적인 진리다라고 저는 뭐 얘기는 안 되겠지만 일단은 서로 친절하게 한다라는 용어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 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원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제발 불쌍히 여기며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두 단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들. 긍휼과 자비 이것은 함께 어우러진 겁니다. 긍휼과 자비는 뭐냐면 긍휼은 내 내면적인 것입니다. 맞죠? 내 안에서 긍휼함,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나왔다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자비, 헤세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인 관점이에요. 그냥 긍휼함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 속에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자비,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제가 지키다라는 용어, 히브리어 자카드라는 용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지키다라는 용어, 기억하다라는 용어가 머릿속에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에 기억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히브리적 용어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되면은 장막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이런 거 할 때 그냥 기억하라. 장막절을 이 절기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유월절 날 실제로 먹었던 쓴나물, 무교전병, 그러고 어린 양 진짜 잡아요. 그게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또 장막절은 무엇입니까? 멀쩡한 집 놔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 하나 그거 만들어 초막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막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기억합니다. 이걸로 끝나시지 마시고 오늘 동일한 용어가지 불쌍히 여기다. 여기에는 구약의 커다란 개념 긍휼과 어디요? 자비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내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표현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뭐가 보입니까? 서로 용서 또요. 근데 그 서로 용서할 때는 또다시 예까지 주셨네요. 용서할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누구와 같이?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용서는 바로 그겁니다.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아.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아. 그런 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근데 용서가 안 된다라면은 심각한 내 안에 결함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원죄적인 측성.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쌓여진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원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원죄적 특성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자, 괜찮으시죠?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뭐요? 친절함. 두 번째 불쌍히 여김. 세 번째 용서함. 그러면 그 방금 얘기해드린 친절함의 영역, 예의를 지키십시다. 두 번째 긍휼과 자비.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야 됩니다. 자꾸 정리하셔요. 빌립보서 2장 3절요. 겸손이 나옵니다. 맞죠? 자, 겸손인데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두 개는 늘 묶으셔요. 여러분들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우는 게 다툼이에요. 왜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자꾸 얘기하십시다. 성경에서 자꾸 답을 찾으셔요. 욕심이 아니라 지금 바로 다툼과 뭐가 있기 때문에요? 허영이에요. 바로 내가 절대 지고자 싶지 않은 내가 너무도 높은데 여러분들 어쩌면 한국이라는 책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유용한 서적입니다. 어쩌다 한국인 하태균 교수님이신가? 작년에 나온 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6가지 우리나라 심성 이 지금 심리학 분야에 있어서 특히 동양의 심리학 영역은 일본인들을 기초로 해서 서양 심리학이 발달하였다고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은 잘 모르는 게 많대요. 그런데 그게 목회적으로도 적용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한국 사람의 속마음을 좀 이해하고 싶다. 왜 자꾸 한국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다 하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보셔요.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그 책을 한번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거예요. 내가 안 돼. 이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특성에는.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직업적으로라든지 사회적으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단적인 예가 있죠. 그 대형 마트에서 여러분들 그 뭡니까? 그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받고 예, 캐시어 있죠. 그게 이제 그 캐시어를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한국말로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계산원들요. 계산원들 그 앞에서는 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예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내려놓고 옷 바뀌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그분도 동일해요. 다른 마트 가가지고 막 가서 계산원들한테 함부로 행동하는 거. 이게 한국 사람들 특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난데라는 것들이. 이건 변하지 않는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왜 다툽니까? 다툼의 영역에서요. 내가 앉으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 생각 분명히 틀린 것도 있어요. 서로. 근데 서구적인 사고는요. 서로 토론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찾아나가는데 한국은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좀 많이 바뀌고 가고 있죠? 젊은이들도 그런가요? 그렇진 않죠? 예.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구나.
자, 그래서 일단은 공존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드신 분들이 공존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중대 범죄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렇게 세워드려야 돼요.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그런 부분들을 저도 한참 날카로울 때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젊기 때문에. 또 성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그걸 많이 깎으시면서 정말 못했던 영역인 것 같아요.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다른 것 없습니다. 허영, 허세. 내가 지금 이 사람 앞에서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라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되 성경이 명확하게 답 얘기하고 있죠. 다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낮게 여기면 된다는 겁니다. 배울 것이 있구나. 내 생각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구나. 이러면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서라도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억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게 있었어? 내가 들었어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적용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성결한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제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 맥기분 목사님께 가하장 제가 뭐 이것저것 저하고도 많이 틀리셔요. 여러분들만 아셔요. 저도 맥기훈 목사님이랑 이렇게 대화하고 하면서요. 여기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디 가서 그러지 마셔요. 또 막 알려주시고 하시지 마셔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을 때도 불구하고 제가 맥기훈 목사님께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존경스러운 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격려하시려고 하셔요. 부족한 거 있으면. 사랑해주고 부족하다라고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근데 그게 맥기분 목사님만의 모습이 아니라 서구분들이란 미국 교회 성도들의 많은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괜찮다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모습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신앙은 조금 외골수적인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보다 격려해주는 것보다 조금 아닌 것 같으면 내려놓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 그 또한 어쩌다 한국인에 나타나는 일반화 시켜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한국인만의 특성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참 힘이 들어요. 워낙 뒤통수를 많이 맞은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고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언젠가도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9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꼴로 외침을 받은 나라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외침 받은 나라. 그만큼 우리가 나 자신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런 외골수 기질이 없게 되면 늘 힘든 거예요. 어느 강의 시간에 미국에서 유학하던 어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여성, 조그마한 여성이에요. 굉장히 작고 왜소한 여성인데 그 중국 여성은 굉장히 키가 컸대요. 엄청 크고 덩치도 크고. 근데 막 다투더래요. 그 미국 기숙사에서 어학연수 하는데 막 다투는데 안 져요. 절대 안 져요. 한국 여성 조금해도 안 져요. 그냥 큰 중국 여자애가 한남 때려도 큰일 날 것 같은데 그 둘이서 안 지고 막 기싸움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거기 여성 기숙사에도 이제 학교에 위임한 이런 쉐리프 그 보안관 보조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와서 진짜 법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한국 여성, 중국 여성은 그런 상황이 되면 한 발 물러서요. 안 할게요 이러고 그 쉐리프도 얘기하기를 서로 잘못했다 하면은 용서하고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아니할 거야 그랬는데 한국 여성, 그 중국 여성은 미안해 하고 이러는데 한국 여성은 뭐라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법대로 해. 이게 한국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그거 그렇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 안 지려고 해요. 만약에 어디 선 넘었다 이러 싶으면은 절대 자기 자신밖에 안 보이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들. 내가 외골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물론 일반적인 한국 사람의 기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서로 사랑하며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내 주장을 계속 강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그가 옳습니다 하면서 세워주고 격려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3번 장유한 형제님이 읽어주셔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지성이 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고 방해가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허영과 교만 방해가 되는 것, 또 필요한 것은요, 겸손과 격려, 또요, 다른 것들. 1, 2번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묻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 또 기억하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죠. 성경 공부를 하든 설교를 들으시든 저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구나. 저것은 누구의 것.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내 거 그래요. 이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공부 시간 할 때 저거는 저 형제 들으면은 맞아. 딱 맞아. 저 자매 들으면 딱 맞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 나한테 주시는 겁니다. 이러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것을 점검하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듯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제들, 내 믿음의 식구들을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을까요? 잠언서 18장 24절을 참조하셔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빨리 읽으시고.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내가 먼저 친구에게 사귈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을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이 나오실 수 있으시면 좋으신데 내 생각이보다는 지금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물은 질문에 응용하여서 나오는 답. 그것이 이제 진정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답들이겠죠. 이런 훈련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렇다고 무조건 끊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친구들을 가지게 되면은 많은 친구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나에게 해를 가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계속해서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사기 사건 있죠? 사기 사건은 선진국 대비 무조건 그것도 1등입니다. 근데 비율 자체가 2등하고는 편차가 너무 커요. 사기 사건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기 사건이 가장 많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등. 그것도 2등하고도 엄청난 편차를 통해서. 근데 사기공화국. 앞서도 2등보다도 편차가 크다. 엄청난 편차 속에서. 자, 그래 일단은 사업하시는 분들의 조언 속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또 애둘러서 표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면은 사기를 하는 사람이 생전 보도 못한 사람일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다수의 방금 알려드린 형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사기 비율도 높지만은 그 사기를 당하는
사기를 행하는 사람이 70%? 저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 바로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친구, 지인에 의하여서. 이게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서로가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 이거 하면은 내가 이거 속이고 하면은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친구 관계라든지 사람 관계를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또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 아프다 보니까 뒤통수 안 맞으려고 이 사람한테도 잘 하려고 하고 저 사람한테도 잘 하려고 하고 저 같은 성품의 사람 없습니다. 딱딱 끊어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돼 이러고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특별히 우리 진영자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또 목회자적인 성품으로서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분들은 좋은 게 좋은 겁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귐 잡자가 깊지를 않냐고 일반적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당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그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친구 사귀는 방법 있죠? 3번입니다. 뭐 3-4번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렇게 한답니다. 첫 번째 괜찮아요. 두 번째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세 번째 같은 것을 반복해서 과오를 계속 일으키는 그 친구, 나에게 과오를 일으키는 친구는 더 이상 안 봅니다. 그렇게 또 보지 말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관계성 속에 있어서. 그것은 한 번, 두 번까지는 실수일 수도 있고 쉽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 하는 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습관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의 가르치는 방법론인 거예요. 자, 저부터 18장 24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형제보다도 친밀한 관계 또 아울러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은 그 관계성 안에서 움직여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좀 나누어 주세요. 5번을 좀 이걸 좀 나누어야 할 부분입니다. 5번 여러분이 삶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 3, 4명이 아니라고 좋습니다. 한 명이라도 내 삶에 이런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그들이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라는 것들을 한번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걸 나누어 주십시오 할 때는요. 칭찬을 하든 이렇게 우리가 또 다른 나쁜 경우에도 얘기를 하든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 없는 사람을 다루시는 게 가장 지혜로우신 겁니다. 예. 미리 알려드릴게요. 나에게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 모습까지 거의 다 단체로 이 양반은 게으름이라는 게 없다. 하다 말이야 할 일이 없으면 바깥에 정원에 가서 풀이라도 뽑고 꽃에 물이라도 주면서 또 시간이 남으면 편지를 써서 하시지 힐링 타임이라는 게 없어요. 상당히 나도 뭐 게으른 사람이 하나님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 매사에 성실해야 되고. 아멘. 또 우리 바리트 선교사님의 또 다른 모습을 또 장로님의 입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사랑 많으신 분,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 영혼을 위해 우시는 분이었는데 게으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거, 나태함이 없었다 삶에. 그리고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뭐 내일을 하든 또 다른 누군가의 편지를 보내도 결코 시간을 아무렇게나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참된 영향을 받았습니다. 좋으셔요. 혹시 다른 분은요? 칭찬 좀 자주 해야 됩니다. 좀 서로 서로 격려하라 이런 게 있는데 왜 이게 안 돼요? 없습니까? 예, 지금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이제 나중에 이런 거 할 때, 다음에 할 때는 우리 송환교회에 이런 풍성함들이 많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게로 우리 다음에 또 한번 우리 고재영 형제님이 하실 분이 계셨어요? 사연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도 이제 막 시간 넘고 하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면서 자 다시 한 번 더 그 관계적인 관계 여기 그 다음에 이타적인 친구 인도인 친구 두 친구의 이야기 그리고 나아가 관계를 선택하는 기준들에 있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라는 거 이론적인 도움을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개별적으로 지금 이 시간도 개별적으로 개인 연구하라고 이거 내어주는 자료이지만은 이렇게 한번 함께 모여서 같이 성경 보고 함으로 인하여서 내 것이 될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한 과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저하고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뒤에 있는 것들 성경 말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내 안에 우리 또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허영호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야 마치겠습니다.